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대언할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나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금이 값지다, 은이 값지다, 보석이 값지다, 다이아몬드가 값지다, 혹은 권력이 값지다, 부귀와 영화가 값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값으로 형환할 수 없이 값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다이아로 지장에 놓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곳에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못하며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즉 인간과 동식물 및 무생물까지라도 사랑을 하면 변화가 되고 사랑을 받으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란 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사랑을 자꾸 받으려고 하고 사랑을 해주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랑이란 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게 희생이 따릅니다. 내가 적게 사랑하면 내게 적게 희생이 따르고 내가 많은 사랑을 하려면 많은 희생이 따라요. 희생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그것은 위선이요 거짓 사랑이고 진실한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의 사랑을 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생각합니까? 그것은 부모님이 위선적인 사랑을 베푼 것도 아니고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낳아서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누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수고를 하셨어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해도 오래 참아가면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희생이 그 사랑을 증명하므로 부모의 사랑을 평생토록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고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이 자기 목숨인 것입니다. 가장 값진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해서 버린다면 그 희생이란 극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넘치는 사랑으로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못 찢고 피를 흘려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란 증명할 수 없는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창세전에 사랑 안에서 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이 육지도 생기기 전에, 이 바다도 생기기 전에,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생기기 전에, 태고 영원한 저 옛날에 여러분과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형질이 생기려는 꿈도 꾸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해와 달과 별들도 생겨나기 전에 영원 무궁한 저 옛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미 바라보시고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023년 세계 인구 조사 통계에 약 80억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어찌하다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것은 그냥 무조건적이고 그대로 택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였으면 우리가 기분이 나쁘면 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지도 모르지만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억만 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보고 택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바울 선생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잡아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잡혀서 믿게 된 것이므로 기왕 잡혔으니 우리도 더 잡아보자. 그리고 뛰어가는 믿음이 나의 믿음이라고 바울 선생은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랑에 깊이 감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이 잘났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무궁한 그 옛날에 벌써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80억 인구가 모두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의 반열에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성경에 또 말합니다. 에베소 1장 5절로 6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뿐 아니라 또 해와 달과 별들도 생기기 전에 저 영원한 그 옛날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미리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어린 자녀들을 낳으면 그 어린 아이들이 좌우를 분별하기 전에 부모들이 미리 서로 사돈을 삼자고 해서 마음을 딱 전해 놓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자라면서 서로 무엇인지 모르고 자라나 나중에는 서로의 약혼자들이 되었어요. 이미 미리 정해 놓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억만 년 전에
택해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다 미리 정해놓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정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예수 믿고 중생한 사람은 타락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았는데 누가 하나님의 정한 그 세 줄을 끊고서 내 마음대로 타락을 합니까?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타락하는 그런 일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정함을 받고 미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점 찍어놓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타락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는데 누가 하나님의 예정을 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억만 년 전에 미리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미 미리 정함을 받고서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들들이 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후사로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후사로 주시려고 하는데 아무나 불러다가 너도 가져라 너도 가져라 이렇게 할 턱이 없습니다. 우리도 아들딸이 있으면 며느리감도 택하고 사위감도 택하죠. 길거리를 가다가 덥석 잡고서 우리 며느리 하자 우리 사위 하자 그렇게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상속으로 주려고 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무작정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 무궁전에 이미 주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우주를 상속으로 받게 하려고 미리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정해 놓은 것이 이제 내가 오매 우리 시대에 와서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나고 때가 오매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가지 형태와 모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 하나님이 끈질기게 우리를 부르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난 다음 죄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감당시켜 예수님이 몸짓고 피를 흘리셔서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그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용서받은 의로운 옷으로 입혀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보실 때 이미 우리는 영화로운 자식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이미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또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그 모습을 바로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그 영화로움이란 말은 하나님이 장차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영화롭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이미 천당에 올라가서 앉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구원이 확정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은 벌써 천당에 영화를 얻고 가서 앉아있는 것이 확정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또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여기에서 우리가 뼈저리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 감흥이 좋아서 인물이 잘나서 실력이 있어서 좋은 행실을 해서
그 대가로 구원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은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이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생기기 전에 그 옛날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벌써 보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이제 때가 와서 여러분이 태어남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만들어서 전당에 올라가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무슨 잘나서 행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 그럼 길거리에 가는 사람마다 다 구원이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열심히 전도를 하지만 우리가 전도하고 한다고 다 예수를 믿나요? 아니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의 전도하는 목적이에요.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돼요. 이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고 미리 정함을 받고 부르심을 입고 의롭다 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이 주는 내적 변화. 우리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적인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대적이 겁나지 않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했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저 태양과 이 육지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는데 이 전지전능 무수부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 허락 없이 누가 나를 과연 대적해서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머리털 숫자조차 셀바 되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려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억만년 전에 이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송사가 겁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 하나님이 나를 자격이 있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택해 미리 아들로 정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셨는데 누가 날 보고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무능하다, 너는 죄인이다, 너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의롭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누가 이것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 날 버려도 하나님이 안 버린다고 했는데 내가 왜 버림을 당합니까? 누구나 나를 위해서 죽고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누가 나를 송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가져다주는 마음의 큰 확신이 우리의 내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필요한 존재라는 이미지가 마음에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한 만큼 여러분은 가치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만큼 여러분은 가치가 있는 존재이지요. 야, 내가 가치가 있다.
내가 필요한 존재이다. 사람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신바람이 나죠. 무용지물이 되면 인생에 버림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필요한 존재구나. 그리고 사랑이 삶의 의미를 확실히 해주죠. 여러분, 한 가정에도 남편의 사랑을 받을 때 부인이 어려운 가정생활을 해도 그 고통의 의미가 있죠. 그러나 남편이 짓밟고 발길을 작업을 하고 생활을 가난하고 집에서 고생하면서 산다고 해요.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삶의 의미가 없지요. 더 말하자면 아내와 자식들에게 멸시당하고 전대당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그 남편이 세상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살아나갈 힘이 없지요.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이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같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런 다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자기 물질을 들여도 아깝지 아니하고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 아니하고 몸을 들여도 아깝지 아니하고 희생을 해도 아깝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보니 모든 하는 일에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고생을 해도 그 고생의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으면 여러분 고생이 고생같이 느껴지지 않지요. 그러므로 사랑은 삶의 의미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 기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의 사랑 비출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이 온다. 오 찬양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으면 내 마음속에 한량없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 없이 마음에 큰 기쁨이 용수서쳐 올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이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더 나아질 소망이 마음속에 꽉 차오릅니다. 사랑이 바로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이요 그리고 자신이 생깁니다. 사랑을 받고 있는데 왜 자신이 없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은 자신을 가져야 돼요. 나는 사랑받고 있다. 야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 온 세상 무엇이란 말해도 겁날 것이 없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마음에 자신이 생기죠. 기도에 자신이 생깁니다. 찬송에 자신이 생깁니다. 전대도 자신이 생겨서 열심히 전도하지 않냐고는 못 견디죠. 삶에 자신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느낄 때 큰 힘이 큰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삶에 이제 좌절되지 않고 용기와 힘이 생겼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랑은 우리 내적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벌써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만 사람들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버림받은 심정으로 살아갈 때가 많지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담대히 선포하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변화를 받고 그는 사랑의 선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사랑의 좋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묶으셨기 때문에 이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남녀간의 사랑도 양가에서 못하게 하면 점점 더 불타게 사랑을 하지요. 하나님의 사랑도 환란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불탔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환란이여 와봐라.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나 공고여 오라. 공고는 마음의 고통이며 이는 그리스도의 위로가 능히 이기게 하지요. 공고가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의 위로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 위로가 마음에 넘침으로 어떠한 마음의 공고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핍박이 와 보라.
이 세상에서 핍박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면 핍박이 올수록 더 믿음이 분발하게 되죠.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가장 처절한 기독교 박해운동이 일어났을 때 가장 교회가 왕성하게 자라나고 온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핍박이라는 것은 오면 올수록 더 사랑을 뜨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기근이여 와보라. 여러분 일상에 기근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 같지만 속에 있는 사랑은 밖에 있는 기근을 능히 이기고도 나옴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쪽방 하나 차고도 하루 한 끼를 먹어도 사랑할 수가 있죠. 사랑이 없으니까 낙심이 되는 것이지, 사랑이 있으면 어떠한 기근이 다가와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과 그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세상의 배고픔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적신이여 오라. 발가벗겨서 옷을 다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에 옷이 되어서 우리를 입히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온다고 했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꺾이지 않아요. 위험이여 오라. 여러분, 아무리 위험이 온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데 그 위험이 우리를 어떻게 협박합니까? 천지 만물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이 겁나지 않아요. 칼이여 오라. 때가 와서 칼이와 우리를 죽인다고 겁날 것 없는 것은, 칼은 우리 육신의 겉사람을 죽이지만 우리 속 영혼은 손대지 못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몸은 죽이나 영혼을 손대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동시에 저불에 던질 자를 두려워하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칼이 와서 우리 육신을 죽이는 것 아무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손을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육신에 다가오는 칼 같은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바울 선생의 입을 통해서 말하기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이 있으면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랑을 찾기 위해서 금을 주고 은을 주고 보석을 주고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주고 발버둥을 치지만 이러한 것은 남지 않아요. 이런 것은 다 사라지고 말아요. 여러분,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네.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편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해와 달과 별들이 생겨나기 그 전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깊이 감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충성하게 됩니다. 야, 이런 사랑을 내가 받고 있구나. 할렐루야. 네.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믿을 때는 항상 형식과 의식의 포로가 되고 신앙생활의 즐거움보다 고통스러워지고 거추장스럽게 느껴졌지만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신바람이 나지요.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찬송도 즐겁고 기도도 즐겁고 마음속에 큰 은혜가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주님께 미리 아시는 거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는 거로 택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미리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는 깊이 감사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라도 더 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르짖으며 열심히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